독일에 있는 어떤 유명한 설교가 목사님이 매년 첫 해의 첫 설교를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하신답니다. 그 제목이 재미있어요. 올해 주님이 오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올해 주님이 오십니다. 올해가 아니고 올해, 금년. 올해 주님이 오십니다. 올해 주님이 오십니다. 그 교회를 10년, 20년 다닌 사람들은 맨날 목사님 거짓말하는 것만 수십 년을 보았을 텐데, 목사님 올해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안 왔는데요. 10년 전에도 그러셨는데 안 오셨는데요. 올해도 안 오실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해 첫 주일에 설교를 들은 사람 누군가 그 해에 주님을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낙원으로 부름받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시간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생겨난 물리적인 계산 법칙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이 시간도 없어지는 거예요. 가끔 이런 생각해 보시죠.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그러면 무척 지루할 것 같아. 그래도 좀 아프기도 하고 감기도 들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갈등도 있고 화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 갈등도 없이 편안하게 그 영원히 산다는 거 말도 못하게 지루할 것 같아. 그러나 천국에는 과거가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 즐거움, 이 지금이 날마다 순간마다 계속되는 영원한 현재형,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날 추억에 잠길 것도 없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필요가 없어요. 천국은 시간도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요즘 현실 세계에서 맛보는 겁니다. 저도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하러 병원에 가보면 우리 원장 장로님이 제가 꽂은 수액줄에다가 마취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좀 길게 끌어봐야지. 정신력으로 내가 마취제를 이겨봐야지. 그리고는 입 딱 다물고 눈 감고 들어갑니다 하는 순간 내가 이 약을 한번 이겨봐야지.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여기면 끝나요. 여기면 끝나. 아무리 내가 의지로 극복하려고 해도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마취가 깨는 시간이 정확하게 몰라도 30분이나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마취 깨는 시간이 30분이나 걸렸어, 1시간이나 걸렸어 이러고 깨는 게 아니고 이름을 그리고 끝났는데 그 다음에 깨면서 거룩하게 오시며 이제 중얼중얼 하니까 요때 헛소리를 한다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그 의식이 이렇게 이어지니까 그때 시간이 사라진 거지요. 우리는 무덤 속에서 혹은 죽은 다음 주님을 만날 때까지 천년 만년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나 아브라함이나 오늘 내일 사이에 누군가 임종하면 그분이나 딱 끊어지는 순간 그 다음 주님을 만날 때 이어지면 아무도 먼저 간 사람이 없고 나중 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오늘 본문 뒤쪽에 보면 4장 14절에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을 다시 오실 때 데리고 오시리라. 먼저 간 성도들이 주님을
논리적으로는 먼저 만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도 결코 앞서간 자들을 앞서지 못한다. 먼저 죽은 사람을 우리가 살아있다고 먼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충실하게 기억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어떤 징조가 미리 있을 것입니까? 그랬더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꼬리를 물고 기근과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내가 그다라는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에서 활동하리라. 그 현상이 초대교회에 이미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년 매일 예수님이 올해 오신다. 예수님이 내 인생 끝나기 전에 오신다. 오늘 오실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이 올해 오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는 직장도 그만두고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낳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아무 농사도 짓지 않고 그냥 굴 속에나 저 산 속에나 사막에 들어가서 은둔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자격이 있어서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되는 대로 살다가 은혜로 가면 된다. 이 은둔주의와 도덕 윤리 폐기론자들 이 양극단 속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면 너희들이 지금 그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과거에 있던 사건으로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믿음을 그때 시작한 것에서 지금 변함없이 견고하게 붙들어야 된다. 이 지금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도 지금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현재형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는 단 한 가지,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삶이 아니고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감사와 감격과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바울 사도가 우리를 사랑하여 유럽의 빌립보 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도록 사랑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자.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보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자유로운 시간과 형편이 된다면 어딜 가고 싶으십니까?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아이고, 다 보기 싫어. 아무 의욕도 없어. 이건 살아있지만, 숨을 쉬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하고 싶고, 어디론가 가고 싶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그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다니까. 나와 우리 동료들 몇 사람은 정말 빌립보를 거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한 보람이 있다. 기쁘고 기쁘다. 그래서 당신들이 보고 싶고 자랑스럽고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하여 기도하려고 하는데 할 말이 없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뭐라고 적절한 표현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향수라는 노래의 작사가인 시인 정지용이 1930년대에 지은 아주 짤막한 시가 있어요. 제목이 호수라는 시인데,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폭 가릴 수 있지만 보고 싶은 마음 호수만 하니 눈을 감을 밖에. 보고 싶다, 사랑한다, 가고 싶다, 그립다, 와라. 그 마음을 긴 글로 쓴다면 12권 대하소설을 써도 다 못 쓸 거예요. 그러나 보고 싶은 마음 호수만 하니 두 눈을 감을 밖에. 그 짤막한 글 속에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절절히 담겨 있어요. 말이 많다고 해서 꼭 좋은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표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바울 사도의 기쁨은 교회의 숫자가 늘어가거나 어느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거나 재정이 많거나 하는 사업이 거창한 것, 그것이 아니었어요. 바울과 그 일행에게 표창장을 주거나 박수 쳐주거나 그 이름이 유명하고 어떤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설립된 교회,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 10명이든 건물이 없는 가정교회든 그들 모두가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은혜로 구원받은 확신과 감격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다는 그 소식이 바울 사도의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은 형제끼리 화목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도 얼마나 은혜를 받을까, 어떤 은사를 체험할까, 설교에서 무엇을 깨달을까, 그런 기대보다 우리가 서로 만날 때 저 사람에게 어떤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우리 장충단교회 담임 목사가 나를 생각할 때 참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야 할 텐데, 새로운 기관이 구성됐다면 회장이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새로 구역장 마음에 안 들어, 그것을 넘어서서 새해에는 우리 회장이 어떻게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줄까, 우리 구역장님이 기뻐할 수 있는 구역원이 돼야지.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박순영 목사가 중구를 걷든 서울길을 걷든 대전을 가든 부산을 가든 남의 나라를 가든, 난 우리 장충단교회를 생각하면 참 그 장로님이 있어서 기뻐. 그 권사님 때문에 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아무개 성도 때문에 난 행복해. 그렇게 여러분을 생각하는 누구에겐가 기쁨이 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충단교회가 서울 지방에 소속된 모든 교회로부터 장충단교회가 있어서 우린 참 든든해.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서울중앙지방 장충단교회가 있어서 우리 교단이 든든해요. 온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이 힘들고 외롭고 두려운 사회계를 걷지만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매달마다 후원금 생활비 보내주고 끊임없이 격려해주는 장충단교회가 있어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있어서 우린 기쁨으로 사역합니다. 여기저기 잡음이 들려오고 불편한 소식이 들려오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 성결교회가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가 성결교회 신자가 되고 성결교단의 목회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분이 있어서, 그 교회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넘쳐나오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감사의 조건이 너희들의 믿음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이 과거형이 아니고 미래에 언젠가는 하는 마음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사역의 길을 걷는 우리 전도자들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넘치는 사랑을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은 우리 개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 각자의 선택이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가 배우고 수련한 결과가 아니에요. 아무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쓰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헌신하지 못할 이유, 사랑하지 못할 이유, 빗나가고 핑계할 이유 수없이 많아요. 10개도 100개도 1000개도 10,000개도 더 되라고 하면 다 될 수 있어요. 고개 돌리고 외면하고 기분 나빠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핑계할 조건들이 1000개 10,000개 있어도 우리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헌신하고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핑계가 생기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대한 인식이 흐려지거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아들 가운데 쓸모없는 아들을 보내시지 않았어요. 한 분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자님처럼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훈계하지 않았어요. 부처님처럼 제발 좀 깨달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훌륭한 성현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수없이 많지만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주신 그분,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공자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격이 없는데도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그 감격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내가 외국어를 잘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살라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좋은 일 하는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말 잘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깊이가 있고 문학적으로 아름다운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만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주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서툴어도 좀 모자라도 조금은 객관적으로 빈약해 보여도 사랑으로 하는 일은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의무의 한도가 있습니까? 사랑의 미니멈과 맥시멈이 있습니까? 고속도로도 아무리 이름이 고속도로지만 110km 넘어가면 안 돼요. 50km인가 그 이하로 내려가면 안 돼요. 그러나 사랑은 과속하고 과적할수록 좋아요. 넘치라는 거죠. 한도에 차서 가득해서 의무를 다하라가 아니고 사랑은 남아 돌아갈 만큼 넉넉하게. 제 아내가 둘째 손자 산바라지 하려고 캐나다에 가서 2달 동안 아기 보다 왔는데 무릎 수술하고 걸음도 겨우 걷는 사람이 아기를 안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루 3끼 밥 해주고 그렇게 고생하다 왔는데 남의 집 간병하다가 월급 많이 받고 기분 좋아 돌아와도 그 집 다시 가기 싫을 것 같아. 그죠? 근데 돈 한 푼 못 받고 있는 거 다 털어주고 오면서 집에까지 오도록 울면서 와가지고 매일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손자 걱정, 며느리 걱정, 아들 걱정. 저 먹으라고 누가 맛있는 과자 주고 좋은 선물 주면 아이고 이거 아들한테 보내야지, 손자한테 보내야지. 다 지금 쌓아두고 있어. 다른 사람 같으면 꼴도 보기 싫을 것 같은데 다 주고 와서도 또 주고 싶은 것.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1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20만 원 주고 싶은 거예요. 왜 10만 원만 주세요 그러는데 5만 원 주고 싶을까요?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고 체면칠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 사랑은 기대도 하지 않는 것, 사랑은 조건 달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을 때 어느 한 여인이 와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아낌없이 붓기 위해서 뚜껑을 열지 않고 깼어요. 그리고는 다 부었습니다. 제자 중에 제일 똑똑한 제자가 냄새 맡아보니까 아라비아를 통해서 인도에서 온 나드 향유, 분량을 보니까 한 근, 금액으로 따지면 1년 연봉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 3천만 원짜리 향유인데 성의를 표현하려면 1g만 부어도 며칠 동안 향기가 가득할 텐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100만 원어치만 부어도 충분할 텐데 3천만 원짜리 향수를 그냥 붓고 그 현금으로 바꿨으면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사실이고 진실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제일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두어라. 나에게 향유를 부을 수 있는 날과 시간은 다시 오지 않을 거다. 이 여인이 사랑 때문에 행한 일은 나무랄 것이 없이 복음이 전달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이 기념되리라. 사랑은 참 주체가 없는 겁니다.
사랑은 분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은 주제 파악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인 것이지요. 이제 세상의 달력으로는 한 달이 남았고 교회의 달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는데, 자,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사랑하겠습니다. 초가 달성하겠습니다. 넘치게 하겠습니다. 분수 없이 하겠습니다. 주제 파악 안 해도 좋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감정 때문에 가끔 사랑하는 마음이 싹 씻겨질 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척을 낳고도 미역국을 먹었을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사랑을 잠깐 상실하는 거죠. 그러나 다시 회복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넘치는 사랑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도 서로 넘치도록 사랑하여, 그것이 목회자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 교단의 자랑이 되고, 그것이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우리를 정말 바보처럼 살으라고 속도 없이 다 내어주고 빈 껍데기만 살으라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으라고 했을까요? 주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우리는 그분 앞에 흠없이 거룩한 사람으로 서야 되는데, 누가 흠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부모 앞에 난 자식 노릇 다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누가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라고 설 수 있겠어요? 근데 완전하게 설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넘치는 사랑을 실천하며 산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흠 없다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 때문에 완전해지는 거예요. 도자기를 빚는 분이 아주 멋진 도자기를 빚어서 아름다운 무늬를 조각하고 그려놓고 그리고 말렸어요. 다 완성되었어요. 그래도 어딘가에는 조금씩 일그러진 부분들이 있거나 못마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유약에 담가서 불도가니에 넣고 꺼내야 아름답고 매끈하고 깨끗한 도자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흠 있는 우리들,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거듭남의 확신이 분명한 성도도 살아가는 동안 흠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로서 60년을 넘는 세월을 살아오고 30년을 넘는 세월을 사역한 저도 그때는 옳은 줄 알았어요. 그때는 잘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틀리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돌아보니 내가 우매했고, 내가 연약했고, 내가 몰랐고, 내가 오만했고, 내가 독선적이었고, 그래서 수많은 흠결을 가진 사람인 것을 깨닫는 순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누가 뭐래도 사랑으로 한 일은 용서된다. 사랑하며 살면 깨끗해진다. 여러분, 유약이 비싸다고 아껴갖고 솔에다가 묻혀갖고 조금씩 칠하면 그 솔 자국이 남아요. 벽에 페인트를 칠하든 작품에 뭔가를 칠하든 한 번 칠하고
마른 다음에 또 한 번 칠하고 또 한 번 칠하고 담그는 것도 푹 담궜다가 꺼내고 이렇게 넘치도록 넉넉하면 그 표면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 사랑에 푹 잠기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 사랑의 행복에 푹 잠기면 주님 오시는 날 그분 앞에 섰을 때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결점과 흠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다 덮어주고 다 아름답게 승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간절한 기다림으로 살아갑시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흠없이 거룩한 성도로 서십시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넘치게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제가 교도소 갔다 온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제가 전과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화요일 교도소 방문을 잘 다녀왔어요. 특별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평일에 찬양대를 구성해서 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안양교도소 추수감사절 음악예배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다는데 제 혼자 덩그러니 가서 특송할 수도 없고 고민하다가 송정미 사모에게 연락을 해서 교수님, 제가 교도소를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날 이런 시간에 가서 내 설교는 5분 내로 끝낼 테니까 1시간 힐링 콘서트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이 참 예쁘게 나왔어요. 두 말 않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 그런 데 가고 싶어요. 나 교도소 보내주세요. 그런데 교회에서 콘서트를 초청할 때는 그 팀이 일정 부분 왔다 가는 공연료를 드려야 되는데 교도소 방문은 한 푼도 교통비도 못 주고 기름값도 못 줍니다. 무보수로 와서 봉사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일 생방송 12시에 끝나는데 1시까지 와서 장비 설치하고 2시 반부터 시작하라고 하는데 생방송 끝나고 12시에 목동에서 출발해서 안양까지 1시 10분에 도착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본 성정미 콘서트의 팀으로는 최대 팀이 왔어요. 보통 3명, 4명까지는 봤는데 9명이 왔어요. 보수받지 않는 콘서트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장비 가지고 9명이 들어와서 그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를 위해서 1시간 동안, 그런데 뭐 군부대 수없이 드나든 저도 긴장이 되는데 거기서 1시간 동안 멋진 콘서트를 했어요. 무료 공연인데 대강 아니에요. 교도소에서 죄 짓고 들어가 있는 사람들, 이런 고급스러운 콘서트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 생각 아니었어요. 거기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라는 생각으로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연을 했어요. 그 콘서트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는 먼 훗날 들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도 이렇게 지나치게 고마워요. 교수님, 개런티를 한 번도 못 줘서 너무너무 미안한데 대신 내가 혼자 생각하다 이랬어요. 그분이 해마다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대학로에서 하는데 제가 해마다 한 10표 이내로 표를 제가 사서 우리 가까운 분들에게 나눠주고 같이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작년에도 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자기 데뷔 30주년 기념한다고 예술의 전당 한 600석 되는 CJ 콘서트 홀에서 나흘 동안 콘서트를 여는데 한 2천 몇백 석 되겠죠? 값이 적게 들어가는 좌석에서부터 나만 관람하지 않고 내가 좋은 좌석에서 관람하면서 선교사님들을 무료로 초청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붙여주는 R석은 88,000원인데 그 후원 좌석은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분을 콘서트에 모시면 최소한 300만 원, 저렇게 9명씩 오면 한 500만 원 출연료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우리 교단 선교사 훈련원에도 몇 번을 무료 공연을 시켜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올해 내가 50개 내지 60개를 구입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의 기회를 마련하고 고마운 분에게 내가 보답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제가 20장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되고 아마 다음 주까지는 한 60표, 한 600만 원 정도 모금이 될 것도 같아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마운 분들에게 연말에 그냥 상품권 선물하지 말고 상대방이 받아도 잊어버릴 만한 물건 하지 말고 그런 좋은 일에 쓰일 수 있는 콘서트 티켓을 구입해서 선물하면 은혜도 되고 좋은 사역에도 도움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도 되고 중간에 소개하는 소개비 저는 하나도 안 받습니다. 그냥 우리 좋은 일에 동역자로 쓰임받는 사람들을 서로 도와가되 왜 그렇게 표가 비싸? 그게 아니고 거의 매번마다 거기에 선교사님들을 다 무료로 초청해서 앉히니까 우리가 비싼 티켓 사서 가도 우리 한 사람이 선교사님을 돕는 거지요. 사랑은 그렇게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 방법이 있고 사랑 셈법이 있는데 넘치도록 끊임없이 지금 이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설 때 흠없이 주님께서 너는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렇게 설 수 있는 우리 장충단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